혼자 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에서 바란 광야에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불타는 흔적이 남은 다베라 사건이고, 두 번째가 무리종에 섞여 있는 종족들이 탐욕을 품어 이스라엘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 탄식의 사건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의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적인 욕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은 다베라 사건의 현실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불 지르니까 그들에게 욕심, 이전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잘 먹고 잘 풍요롭게 살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게 이런 일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그때처럼 해달라, 그렇게 백성들 통째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물을 보며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집트에서 먹고 마셨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끊임없이 그때가 좋았고 그때 먹는 것이 좋았고 그때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때가 좋았다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고 마셨던 것, 그걸 그리워합니다. 먹고 마셨던 것이 그리운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노예와 같은 삶이 그리웠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잘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탐욕의 문제들, 그리고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했던 고기 주워 먹는 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로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바로 이어 일어나는 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인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에 대해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하는 말,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내가 하지도 않겠다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먹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 그 많은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며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결론입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의 표현으로 모세는 탈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탈진. 이 탈진에 대해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죠. 바로 모세와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노인들, 백성의 장로와 유사가 되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 중에 능력 있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70명을 모아라, 그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와라. 성막 있는, 법궤가 있는 그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도울 사람을 붙이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어떻게 체계화시키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탈진하게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다 지도하고 이끌어 갔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형제입니다. 형제고 누이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일이 모세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종일토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재판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감당했죠.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걸 보고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군사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50명을 다스리는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 제도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부장 제도로 백성들의 체계를 잡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이와 함께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을 뽑는 거죠. 각 지파는 지파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족장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내부적인 체제, 부장 체제로 전체를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갈 중심으로 모세를 두고 그 예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군사화시키는 작업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세가 맡았던 상당 부분의 일이 백성의 지도자에게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런 제도를 통해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큰 요동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베라 사건 같은 거요. 고기 달라는 사건 같은 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가겠다고 해서 끌어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내가 이 사람들 임신했고 내가 낳았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채찍권으로 보좌할 70명을 꼽죠.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이스라엘 200만 인구의 최정점에 있는 최상위층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단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 최상위에 있는 모세가 있고 그 예하에 70명의 지도자가 있고 족장들이 있고 천부장을 비롯한 부장 제도가 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현대 교회가 거의 흡사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부장 제도의 핵심은 사람을 통해 이끌어간다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게 구역 제도입니다. 감리교회는 속회, 장로교회에서는 구역 제도. 그 제도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족장들,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교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이죠? 지금 교회의 당회 역할입니다.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권력화하고 힘을 갖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잘 흘러내려가고 명령이 명령으로 순종되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셨다는 거죠.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역할이 형식적인 서열, 계급체계가 아니라는 걸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사심을 담는다면 그건 권력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장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걸 확인해 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이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장로들의 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너에게 임한 영이지만 신약 시대의 의미로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했다라는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같은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생각들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정신을 가집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건 모세의 영적 권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항상 어느 교회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걸 70명의 장로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의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순종해야 돼라고 70명의 장로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모세는 전달하는 사람, 70명의 장로는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각 부족장으로 예하의 밑으로 있는 200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이 장로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만 그렇잖아. 구약에는 그렇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약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약의 초기 교회의 사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역이 집중되었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일이 터지고 커져졌죠.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가 터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6장 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들의 역할을 제쳐두고 다른 것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구요? 성도요. 4절에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7명의 집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화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들이 조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좀 좋지 않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조직을 만들어서 권력화한다는 거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투표해가지고 손 많이 들게 하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화시켜가는 과정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직화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행정과 재정과 같은 업무들을 교회 당회의 소관으로 줍니다. 목사는 설교, 신방, 기도와 같은 목양의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구분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에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느냐, 결정권 누구에게 있냐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목사와 교회가 무슨 일에 결정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교회가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결정과 주도권과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결정권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도들이 물을 수 있죠. 저한테 남설 전교회는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면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옳으니 그러니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과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비판을 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그 성경적이야.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는 따질 수 있습니다. 따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설교할 때 긴장합니다. 옳은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고 따져보고 하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거, 사역에 있어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 내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의 명칭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암암리에 얘기되는 정설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에 장로교회와 정례교회도 있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면 감리교회는 감리사가 주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로가 주인이기에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권력의 핵심. 돈입니다, 돈. 모교회 사역할 때 어느 날 딱 봤더니 밖에 담임 목사님 혼자 밖에 서서 이렇게 울뚝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분명히 당회할 시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 얘기 들어보니까 당회하는데 다 해놓고 재정 얘기 나오자마자 선임 장로가 딱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정 얘기 딱 꺼내자마자 나가세요. 우리끼리 갈 테니까. 그래서 나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얘기 끝나면은 들어오라 그런다. 오늘 보니까 두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온 성도와 온 교회가 함께 끌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 위임 목사로 세웠어.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이 교회 정권은 나에게 있어. 성도의 의견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운영하고 심지어 헌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끝이 뭡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로와 그런 목사는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 목사와 장로를 용인하는 교회도 틀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더 나아가 이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를 성도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남서울전원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서울전원교회는 누구의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남서울전원교회는 누구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또 남서울전원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남서울전원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한 건 교회는, 남서울전원교회는 목사의 것도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거기 안에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목사를 세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권위를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풉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전적으로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운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죠. 중직자는 그렇게 있으라고 세워진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탈진할 때 있습니다. 목사도 탈진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세로부터 시작해 신약의 초기 교회에 이르기까지 장로님과 중직자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와 목사는 서로 견제를 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목사가 말한 거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남서울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최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점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없어질 거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최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가 더 두렵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게 옳은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신가 아닌가가 더 두렵습니다. 그게 목사의 직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가 아닌가를 교회의 중직자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서울 전원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참 어렵죠. 본교회 이전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나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를 많이 경험해본 목사는 영적인 감이 원래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나름 압니다. 나름 압니다.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안 한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 결단코 우연은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의 이 상황이 교회에 던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시험이고, 기도하는 일에 더하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로 가장 어려운 점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건 맞는 겁니다. 남서울 전원교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 영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거대한 꿈과 거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밑바탕을 든든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거고, 얼마나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든든히 하나에 따라 높이 세워져 갈 겁니다. 어디에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아닌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는 통화를 하다가 그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진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니 그냥 시간 정해서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안락하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청소를 진행하는 것 감사하고 그걸 통해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의 책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잘 판단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놀라운 부분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